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네, 이번 9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말씀이 이번 하반기에 올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 우리가 성경에 한 인물을 모델로 삼았었는데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바울을 만났지만 이미 그는 그 고향과 또 주변 도시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성품이 출중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 기뻐하며 그를 아들처럼 여기며 자기 선교 여행에 동참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말씀이었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이단들,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경계하며 거절할 수 있는가를 청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우린 과연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 기도, 어떤 은사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듣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육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려 소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적인 성장이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성장판이 닫혔을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더 키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몸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건장한 신체로 우리는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조금은 낯서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단지 병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병든 이들, 연약한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인 이 신체의 건강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적합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 갈렙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인데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다 낯선 이름인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애굽이라는 대제국 아래 주변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는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온 거죠. 갈렙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만,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녹아들었고, 유대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힘있고 강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정탐꾼들을 보낼 때 갈렙은 당당히 자기 지파 유대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지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건실했던가는 우리가 이 첫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우린 이제 망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신 땅이지만 이미 그 자손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는 혈통부터 유대인, 본디 유대인인 사람이지만 갈렙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방인 갈렙 하나님의 허락을 얻습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 좀 우리에게 놀랄만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갈렙의 나이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몇 살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최앞서 나갈 그런 주축 세력이긴 하죠. 갈렙이 이 40년 전에 이 40세의 나이에 정말로 힘있게, 혈기있게, 믿음있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 나이가 40살인데 지금 돌아서면 비록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올 때 나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록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다른 지역들 먼저 정복하기 시작해서 더 보낸 시간이 5년. 그래서 오늘 갈렙은 맨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나 85세의 나이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85세 나이, 이때에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히려 고령의 나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 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전해 듣지만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나 있었던 이야기고요. 모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 오히려 갈렙보다 한 세대 전의 사람인 모세가 우리의 나이가 몇 살? 보통은 70, 좀 강건해도 80이다. 그 시간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정말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따지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나이에 갈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요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 고령의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슴속에 품어왔던 40년을 품어왔던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약속한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 힘이 45년 전에 내가 40살이던 그때나 85세 먹은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똑같아서 여전히 그때 마음먹었던 대로 앞장서서 저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울 테니까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85세 먹은 노인이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칼 들고 가서 싸울 테니까 내게 약속한 땅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것 좀 가만히 계세요 할아버지, 이게 맞지 않나요? 할아버지 좀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다리도 연골도 다 다르셨을 텐데 허리도 굽으셨을 텐데 싸움은 자녀들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여호수아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우정에서 나온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연민의 대답이 아닌 겁니다. 갈렙은요 정말로 견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정탐 이후에 돌아서야 했을 때 비록 이 땅을 누리는 그 축복이 40년 뒤로 미뤄졌지만 갈렙은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40년 뒤에도 내가 여전히 이때와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라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몸을 단련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할까? 혹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자기 스스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요. 또 실제로 오늘 이 허락을 받고 나서 갈렙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 가나안 땅에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빼앗으러 달려갑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땅에 관한 이야기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갈렙의 전쟁,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는 이 전쟁 이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랏 아르바가 마지막 전쟁터고 여기 있는 아낙 사람,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 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랏 아르바만 정복하면, 이 아르바라는 사람만 이기면 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인가?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용사 중에 용사, 어려서부터 싸움꾼으로 길러진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2m 95cm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185만 돼도 되게 훤칠하죠. 우리 자매님들 보시기에 형제 키가 185쯤 되면 와 싶을 겁니다. 사실 180이 조금 안 되는 저도 185만 봐도 와 싶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거기에 1m가 더 붙는 거예요. 295cm. 그런 사람의 조상 아르바. 그러니까 아낙 자손 자체가 거인족이라고 불려요. 근데 85세 먹은 노인이 2m 95cm의 그런 거인족들과 싸우려고 맨 앞장서서 칼을 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갈렙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85세의 노인 갈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때를 위하여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 신체의 건강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때 비실비실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서, 기차게 달려가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내년에만 해도요, 벌써 정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도 가야 되고, 캄보디아로도 가야 되고, 마카오로도 가야 되고, 괴산, 임시, 그 외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우리가 아파서 그냥 하루 모임만 해도 코피가 터져가지고 링게를 맞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놀라운 사역지, 그 축복된 사역지들은 다른 이들에게로 넘어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건강을 해칠 만한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습관들, 버려야 하는 습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오늘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취해야 하는 좋은 습관들, 여러분들 오늘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갈렙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에게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나 하는데,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였는가? 이게 디모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도 건강하고 성품도 바르고, 그래서요, 이 디모데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요, 정제되지 않은 물이거든요. 석회질이 많고요, 그게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운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이 현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냥 맹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냥 다 포도주를 담궈서 연하게 농도를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지,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없는데, 디모데가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조금 더 취해 있지 않으리라 하면서 포도주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수만 마시다가 이 위장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계속해서 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성질환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게 자꾸 탈이 나면 어떡하니? 너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는 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배탈 나가지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조금씩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권면의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음주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디모데가 처한 그때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권면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주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음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될 요소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디모데와 똑같은 상황, 정제되지 않은 물밖에 없어서 우물물을 퍼마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연한 포도주 드시는 것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디모데의 상황과 다르죠. 정제된 물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말 다양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음주는요, 단 한 모금도 우리 건강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음주를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음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수면을 적게 취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할 일 없이 스마트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시는 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저 역시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버립시다. 그것은 쉼을 가장한 또 하나의 노동이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뇌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버립시다. 이렇게 음주라든지 잠자리에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만한 요소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실 때 아멘 하고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캄보디아와 마카오와 세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한 군데 아파서 주님 정말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 갑니다라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 말고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록 그가 4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그 사역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날로부터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효용성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활력있게 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사용하는가 또는 내팽겨 두는가에 따라서 금방 고장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수리하러 가서도요, 이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난 부분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를 안 해서 고장난 부분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조금 미안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인 여러분들의 신체를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리라.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힘차게 달려가리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건강도 성장시켜 나가는, 단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신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실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육신과 건강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주님 주신 이 육체를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 내다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이 육신을 잘 가꾸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넘칩니다, 가서 주님 주신 사명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라며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하는 이 다짐과 결단, 우리가 갖출 모든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그 복된 일들, 복음 전한 그 놀라운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성품의 성장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 즉시 또 담대하게 달려나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준비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